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항상 일제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유의 은총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핑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허물은 보지 않으면서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는 크게 생각하며 반응하면서도 타인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는 무감각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데 익숙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한
살아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후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계시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극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고치 기온을 경신하는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걱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에 의지하여 저희들 여전히 찬송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지금 옆자리 식구들을 위해 새벽에 기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감사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죄를 범하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서도 그리하여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어제와 똑같은 관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기에 저희들 때때로 넘어지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주님의 사랑이 결국 이길 것을 알기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인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사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 땅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기후위기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치는 무책임한 지도자들과 고개 세력들을 주님 응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창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모인 저희들 새로운 100년의 시작점에서 함께 소망하며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주님 전에 비어있는 3분의 1을 채우는 일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실천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옵고, 여호와여 저희들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시옵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같이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비록 함께하는 이들이 부족하여 나만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지라도 저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나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이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어 참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시옵고, 신앙의 본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20일부터 1박 2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여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우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 큰 수고를 하신 부목사님과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영적 능력을 주시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무더위와 태풍의 영향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으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원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꿈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준비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를 통하여 연합하여 굳세게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창현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각 신도의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둘레길 산책이나 우리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잘 휴가를 마쳤습니다. 제 휴가로 잠시 쉬었던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다시 재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우리 강릉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굳세게 커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린 것은 이번 여름 한 달 동안 우리 점심 친교 봉사를 우리 봉사부에서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신도의 별로 모이게 되는데 또한 밑에 있는 우리 함평 주소만 교회에서 단호박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단호박도 함께 오늘 점심시간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8월 일정이 주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우리 김신학 원사님 16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전정호 원사님, 이숙정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여
아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책의 제목과 같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이와 같이 사람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또한 하고 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지도자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리데 섬에서 믿음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의 누가 역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지만 역시 그가 살았던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먼저 성령 충만이었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의 불신자들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혹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비방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텔리로서 성공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하기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영국의 캐리라고 하는 부호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조지와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청명하고 공부를 잘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캐리 가문의 명예를 높여주는 훌륭한 두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사업 수완도 있어서 돈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윌리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를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아무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 이름이 바로 모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 하는 말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만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고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바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주께 요청하니까 주께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정부를 내가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그렇다면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12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수를 쳤어요? 세베대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고관 대작들은 뭐예요?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면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너희가 분명히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장 4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은 말뿐인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수치만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드러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지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어 박사가 어느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매닝어 박사는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끝내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릴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닝어 박사로부터 우리 정신과를 찾아보십시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서둘러서 집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철길을 가로질러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에게 가장 치료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유명한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에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자 론 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그가 종 취급을 받게 될 때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지. 그러나 기꺼이 바로 종 취급을 당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바로 이미 그는 섬김의 종이 된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하대하게 될 때, 무시하게 될 때, 자기 일을 하인 다루듯이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온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 온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배제시킨다던가 혹여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형식적인 말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배제시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수치의 자리를 걸어가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우리의 본성이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자기중심적,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인간중심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 신사가 차를 몰다가 120km로 우리가 속도를 위반해서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교통경찰관에 걸린 신사는 다른 차들도 다 우리가 속도를 위반해서 달리는데 왜 나만 잡냐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 위반하는데 왜 저만 잡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낚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낚시요? 물론 해봤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낚시터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몽땅 잡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했어도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서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게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왜 나만, 다른 사람은 다 피해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나?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실은 때로는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것이, 그런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매를 맞는데 그래도 참으면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참아내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주문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라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 도둑질 당하는 상황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상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버튼을, 걱정의 버튼을 누르기보다 바로 그 순간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염려되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는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모든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며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모든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구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